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복, 즉 말씀의 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자들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었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든 취미든 운동이든 모든 영역에서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시작과 출발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헤롯 대왕 아들인 헤롯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입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이라는 것을 봐서는 이 지역이 휴식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 지역의 이름을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티베리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곳에 신전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 지역의 곳곳마다 황금으로 장식되어진 화려한 건물들을 신전들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황제를 위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각양각색의 종교가 신봉되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바알신을 숭배한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디베료가 자주 그곳에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고 돌아갈 정도로 휘황찬란한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역은 황제의 도시다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지역에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물으심으로 제자들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의 헛된 말도 아닌 사람들이 말해주었던 그 내용 그대로를 답변 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어떤 이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 내용에 깊이를 조금 더하여 적극적인 물음으로 바꿔본다면 너희도 혹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평가하고 있진 않겠지? 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함께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의 물음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음을 던진 곳이 어딘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마디로 황제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황제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며 엎드리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한 복판입니다. 황제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아름답게 멋있게 치장해서 다녀야 했던 곳입니다. 황금으로 둘러싸인 신전들 앞으로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웬만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남루한 옷차림으로 그 화려한 도시 중심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느 누구도 황제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는 너희에겐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설명하는 정도만큼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제 상황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 자신의 행동과 판단이 늘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불법적인 내용들과 불의한 일들에 대해 거리낌 없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들과 생각들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황제의 도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어떻게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황제의 도시란 어느 지역입니까? 이 지역에 대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많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잘 모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여유롭습니다. 유흥업소가 즐비해 있으면서 소비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 없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보다는 기도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황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최대한 더 깔끔하게 다녀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바로 황제의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또 마음에서 과연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생각,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지역,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한다는 뜻은 대놓고 나는 왕따를 당하겠다라는 뜻인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마음 중심의 표현과 고백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알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처음에 이것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황제의 도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차림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대답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화려한 황제의 도시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물음을 던지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평화의 왕이다. 너희 곁에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바로 왕 중의 왕이다. 돈이 황제가 되는 도시, 명예가 황제가 되는 이 땅, 부귀 영화가 황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도 진정한 왕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이 황제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황제의 땅에서 물질의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처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물으심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 되심이 분명하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성경의 근거를 통해 바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좀 길지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조금 길지만 핵심 내용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임을 선언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한 장소에 국한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각 처에서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여러 곳에서라는 뜻이죠. 그곳이 어디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들은 교회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들은 교회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아무리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있다 할지라도 또 분위기가 좋고 질서가 잘 잡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거나 부르심을 받은 기억이 없다면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결국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빠진 예배, 그분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 주님께 경배드리며 그분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성경 구절이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뜻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라는 칭호입니다. 주는 퀴리어스 또는 로드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오직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는 뜻을 포함하죠. 그런데 배경을 설명드렸지만 이 당시의 주라는 표현은 오직 한 대상에게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강대국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붙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 황제에게만 오직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서 잘 실감나진 않겠지만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고백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어느 누구도 로마의 황제에게 주라고 하지 않으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처형당해도 묵인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의 입에서 그 주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또 다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왕을 능가하신 분이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바로 베드로 사도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향하여 베드로는 주라고 고백하며 선언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죽을 각오를 한 선언입니다. 한국의 정서로 말씀드리자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책을 남기신 고 안희숙 여사님의 표현입니다.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이며 참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여 끝까지 신앙으로 저항하셨던 자신과 순교하신 분들을 떠올리며 그 믿음의 절개를 보여주었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책입니다. 죽을 각오로 이 신앙을 지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각오였습니다. 일제에 취하였기 때문에 신사에 절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지만 그곳에 절하기보다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힘썼던 믿음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누가 주 되십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내용은 베드로의 출신으로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직업이었으며 생업에 관한 내용이었을 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베드로는 그의 신분의 출신이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었다라는 뜻은 옛 구약의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은 계속하여 함락당하거나 침략당하여 온갖 수모를 다 겪은 처절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메시아 사상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비록 압제를 당하고 억눌린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간 우리의 구원자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줄곧 예언되었던 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선포되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한 메시아 사상이 배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신을 불러주셨고 3년 동안이나 그분과 함께 동행한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니 실제였음을 알게 된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마음이 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당신은 히브리 민족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완성자이십니다. 당신은 새날과 새 시대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말을 함축적으로 고백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신 그 한 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던 사상이 바로 이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입니다.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은 세 가지의 직분이죠.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그 맡겨진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초이며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삼직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직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마음과 더 나아가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 책망을 지속적으로 알려내야 했던 역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왕의 모습으로 나타내어 주신 통치와 다스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 곁을 떠나 살았을 때를 다 알고 계셨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친히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로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중심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무에 대한 내용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교회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직 중심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중에 나타난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이 중심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게 된 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깨닫게 된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돌을 상징할까요? 정말 넓은 큰 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씀의 뜻은 굳건한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 그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초의 내용을 이것으로 삼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강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반석이 여러분에게 지금 신앙의 기초로 잘 다져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현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신앙 고백의 위대함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이 기초에 대한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잘 배우셨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셔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앞서 고린도전서 1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셔야 할 그곳이 각 처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된 자, 그 자들이 함께 지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런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